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유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유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을 얻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그 마음에 위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안식일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삶과 약속된 아들을 주제로 함께 히브리서를 보았습니다. 먼저 기역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약속된 후사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편지입니다. 나아가서 지상성소 제도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징성을 가졌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상성소 중심의 신앙 형태가 하늘성소 중심의 신앙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의존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될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단지 성소 제사와 절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로 정리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수준에 못지않는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히브리서를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기별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행동들과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원수를 물리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의 약속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갖고 계셨던 본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여러분들, 왜 주님이 굳이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적당한 대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답을 하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직간접적인 계시로 구원의 섭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구원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직접 오셔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지, 그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뚜렷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 떠돌고 있는 완전주의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어떠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가 되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받지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에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113쪽의 와이스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한 3가지로 이 교훈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가지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배운 바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더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이번에 배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오직 죄와는 관계없으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셨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회의적이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현대진리와 새천사 기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배와 찬양이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체적인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변에 있는 억압받고 죄에 눌린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즐겨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일주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안식일을 맞게 되겠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안식일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